전달되는 은혜로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나돗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미 예레미야 시작을 하면서 아나돗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무슨 말일까요?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가 살았는데 그 hil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예레미야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와 hil기야는 어떤 관계일까요? 고향이죠.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 그런데 그 고향 사람, hil기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도살하는 어린 양같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죽이자. 그러므로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고향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래도 고향의 인물이다. 고향 사람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째서 고향 사람이 고향 사람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거 귀찮아. 듣기 싫어.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전했기에 고향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고향의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4절 이하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때 주셨던 그 말 무슨 말인가요? 5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3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악한 마음과 완악함으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린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듣기 싫어했고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고향의 사람들이나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살리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별되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 그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의 내용이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나돗 사람들이나 유다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잣대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내 바른 길이야 라고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그건 아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바울이 신약으로 와서 서신서에서 보면 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등등에서 보면 이 의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걸 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단어 자체는 옳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옳다라고 하는 의이지만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준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잣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잣대에 원칙을 세우고 내 잣대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자기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바뀌어야죠.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옳다 하는 것, 예수님이 세운 잣대에 따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깊이 다루게 되죠.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의래야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잣대들이 있어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그 부분을 내 기준에 옳다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을 책망하듯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듯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늘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준, 저 역시 동일하죠. 어떤 기준이 절대적 성경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에는 당연히 변하지 않아야 하죠. 그러나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고 늘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교정하고 바꿔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이제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 또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책망을 하고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옳은데 그리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잣대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늘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나의 잣대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바꿔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이런 마음으로 살 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싫었고 자기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기준들이 있어서 이 잣대로 난도질을 하거나 상대를 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잣대를 수정하고 말씀으로 내 잣대를 바꾸어 감으로 주님의 의에 이르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을 거울 앞에 비추듯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자신의 내면에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이후에 날마다 말씀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이는 현실과 듣는 일들 가운데에 내 감정이나 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므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과 삶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힘들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말씀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바르게 커서 아버지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주의 총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몸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